정말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당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신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어디서부터 오긴 어디서부터 와?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아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날 낳으셨지? 이 정도밖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 이 첫 번째 문제가 걸리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우리도 믿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냐? 왜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답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인생은 인생의 그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세요? 대답을 못 하셔요? 기독교인 아니세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원수이가 진화가 돼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 백성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뿌리치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면 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예.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답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정말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깊은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발심이 생기고 또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 인생을, 그죠? 아니, 원숭이 후손으로 세상을 산다면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째서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지 언제 원숭이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 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논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을 원숭이로 지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래요. 원숭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고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끼지를 않으세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는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의 모든 제국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44장 24절에서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대요. 원숭이를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임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남성과 여성도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결정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45장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또 48장 12절 13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다윗 왕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푸른 초장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실제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 속에서 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왜 다윗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성이 깊어야 돼요. 영성이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돈 벌고 성공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이 변화되고 요동치게 되면은 같이 요동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배가 크면 클수록 파도를 이겨내는데 유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조각배 같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아무리 작게 쳐도 조각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큰 배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세상 풍파에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음에 감사하며 일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도 어느 날 보면은 불신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이 막 요동을 치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깊은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라는 것을 꼭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고, 깊은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만유의 주제 또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거나 죽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소유권은 성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케도 하실 수 있다.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돼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결이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2절을 보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했고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원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오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셔요. 나 오후에 이렇게 될 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다가도 집에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자기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째 자신의 삶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신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되었고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불행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속죄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육체는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다가 다 발라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흉악범이나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나 마나 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삶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에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귀결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부자는 세상으로 볼 때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도 많고 호화호식하며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마지막 지옥에 감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몸부림쳐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와도 그럴 필요는 없지요. 부자처럼 될 필요가 없지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평안 속에서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참 소망과 참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와 같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소유된 성도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떠나 모든 삶은 헛된 것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야말로 행복이 철철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이 충만하면 좋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황에 우리가 요동치는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요동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출석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한때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이 좋았다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베드로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보충하고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세상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말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 홍해를 앞에 두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애굽 백성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보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양정역세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게 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집시다. 어떤 꿈을 가지시느냐? 어떤 분은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어떤 분은 10년 남으셨어요.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더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5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20년, 30년 남은 것처럼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남은 횟수대로 계산을 하고,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설교 드린 대로 시편 90편 10절에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몇 년 남았는지, 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남았는데 진짜 20년, 30년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뭡니까?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거 여러분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정역세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준비했던 교회는 지금 보니까 다 평내고 호평이고 다 여기 다산 신도시고 막 교인들이 막 메어 터지는 거예요. 준비한 교회는. 준비 안 한 교회는요 옛날 그대로 별로 그렇게 성장이 안 돼요.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나는 정말 교회에 이런 작은 모퉁이라도 내가 담당하겠다. 나는 이런 것을 담당하겠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있게 만드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셔요. 자식이 성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늙어서 할 수가 없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질 새가 없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